네, 우리 성경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과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5편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되새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출애굽. 네, 출애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시편 105편을 여러분이 나중에 쭉 읽어보면 신명기를 이 시편 105편 한 장에 정리해 놓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는 누가 언제 기록한 책입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기며 마지막 고별 설교 모음집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었죠, 그렇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을 두고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전체, 신명기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 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그 신명기 책 전체에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중 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엔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마지막 엔딩을 경험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누가 새로운 리더가 되죠? 예,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는데 그 자기의 리더십의 그 엔딩을 마치고 있었고, 또 이제 출애굽을 두 사건으로 나눈다면 모세가 죽는 데까지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이제 그 출애굽의 마지막 그때까지를 출애굽이라고 본다면 출애굽의 엔딩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모세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 그 엔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되새겨 보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그때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출애굽 2세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을 할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얼마 기간 동안 죽지 않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들어간 사람은 2명이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렇다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그 열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출애굽 2세들인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한다면,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삶은 광야였어요.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다가 살다가 다시 텐트를 걷고 다시 텐트 치고 이렇게 4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네, 그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걸어왔던 그 광야를 걸어왔던 그 경험에 덧붙여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힘, 용기, 비전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시편 105편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사건을 되새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크신 일을 하셨습니까? 그 크신 일을 우리가 가끔씩 되새겨볼 필요가 있나요? 네, 시편 105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과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또 모세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2018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신 크신 일들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새해가 됐죠, 그렇죠? 2018년이 시작한 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예,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2월로 가게 되는데 제가 2017년을 되돌아보면 저의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번의 토네이도가 우리 삶을 이렇게 탁 낚아채서 한참을 돌리다가 어느 곳에 딱 떨어뜨리는 일들이 2017년에는 몇 번 저희 삶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토네이도 속에 있을 때는 혼돈스럽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벅찬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토네이도가 이렇게 우리를 휩쓸었다가 어느 곳에 딱 떨어뜨리면 그곳이 패러다이스, 낙원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낙원이 아닌 곳에 뚝 떨어뜨리면 정말 놀라운 것은 그곳이 낙원이 아닌데도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저를 두신 곳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저희 가족의 삶 속에서 베푸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토네이도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보면 비록 우리가 떨어진 곳이 낙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손길로 그 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었는지를 느끼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떨어진 곳이, 저희가 가족이 떨어진 곳이 낙원은 아니었지만 그 우리가 어둠 속을 헤치고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크신 일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들었나요? 네, 들어서 토네이도 속에 막 흔들고 있나요? 아니면 한참 흔들다가 어느 곳에 뚝 떨어뜨렸나요? 토네이도 속에 있다면 앞뒤가 분간이 안 되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막 딱 떨어뜨려 놨어도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아직 토네이도 속에 있다면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참 돌다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뚝 떨어질 건데 그곳에 떨어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때 토네이도 속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사랑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돌려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남자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수님과 그 남자와 둘이 서서 이제 영상을 돌려봤어요. 하늘에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었고 그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쭉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골짜기를 막 지나가고 있을 때 발자국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제 삶이 평탄하고 좋을 때 같이 길을 걸어가시더니 왜 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제가 견디기 힘들 때는 어디 계셨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야,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내 손에 안고 내 품속에 품고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다시 내가 너를 내려놓은 거란다. 근데 우리가 토네이도 속에 있을 때는 이 남자처럼 느낄 수 있겠죠. 알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앞뒤가 분간이 안 가고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몇 번 구해줬어요. 죽을 순간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닷가에 청년들이 같이 놀러 갔어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 남자 청년들이 주로 여자 청년들을 어떻게 하죠? 들어서 물속에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여자 청년 둘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만 당할 수 있냐? 그래서 둘이 제일 약해 보이는 남자 한 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둘이 이렇게 팔을 잡고 살살 이제 바닷가로 인도를 한 거죠. 그 바닷가로 가까이 가고 이렇게 그 남자 청년을 물로 싹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남자가 힘이 세죠. 이 남자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여자 청년을 물속에 이렇게 팍 집어넣는데 동해바다는 파도가 세죠. 근데 그때 파도가 그 중에 한 청년을 팍 쳤어요. 그래서 탁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파도가 또 쳤어요. 그래서 몇 번을 탁 치면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칠 때 제가 이제 뛰어가서 그 청년을 들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등을 친 다음에 다시 뒤집어 놓고 정신을 차리라고 얼굴 툭 떼는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 청년 중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냐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하려고 이제 여기 뒤를 딱 올리고 이렇게 입을 딱 잡고 숨을 들어마시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로맨틱한 상황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봤으면 그게 로맨틱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에 빠지면 거품도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토했을 때 나는 냄새 있죠. 네, 그 냄새가 입에서 나기 때문에 제가 인공호흡을 했어도 결코 로맨틱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 여자 청년이 제가 그 자기를 구해서 그쪽에 데려다 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왜요? 정신이 나갔었으니까. 우리 삶이 때때로 그렇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헤맬 때,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 내가 스스로 이기고 벗어나온 것 같은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뒤를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나를 이끈 것은 누구였어요? 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여러분이 되새기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감사, 그냥 thanks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근데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이제 그 프리윌 오퍼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리윌 오퍼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이제 감사의 예물인데, 그래서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양을 데리고 가서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을 사서 교회로 가져오진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이나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기물을 기증할 수 있겠죠.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감사 헌금 전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 헌금을 얘기했고 2절과 1, 2절에 보면 먼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온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노래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는 그냥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입으로 부르고 마음에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곡을 불렀죠? 그 가사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신실하심, 그렇죠? 신실하심을 보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무슨 곡을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불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를 두고 한 말은 아니란다. 찬양의 예배를 진짜 마음에서 드리는 우러나오는 그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의 나눔, 그것이 많은 경우에 그것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감사의 표현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에 내 감사헌금을 또 물질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만민 중에 그가 하신 일을 알게 하라. 만민 중에 그가 하신 일을 말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되돌아보고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까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은 지금 거기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되돌아보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하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더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되새기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가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게 되겠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지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일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잘못된 용서의 관계, 죄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했던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했던 잘못된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들겠죠? 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억하는 일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득 채워지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평강과 기쁨은 그냥 우리가 네,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새로운 큰 일을 위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편 105편 3절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즐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모세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 그 큰 사건을 다시 기억했을까요? 왜 특히 다윗이 왜 그것을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되새겼을까요?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편 105편에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출애굽 전체를 되새겨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되새겼어요? 지금 이 출애굽 2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제 광야의 생활을 접고 새롭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해야 하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필요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 전환점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이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 다윗이 그의 삶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왕으로 있을 때든지 그의 어떤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의 백성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롭게 전환점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힘이 필요할 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이 필요할 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전환점에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삶의 전환점에 있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도전이 필요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발을 내딛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되새겨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되새겨보고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되새겨보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 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바로 내가 새로운 빛을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결국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정복했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모세의 작전은 모세의 지혜는 성공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그냥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가지 말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지혜를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도 때로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국면을 이기고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는 이 시편 105편 4절을 읽으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보입니까? 저 성경절 속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부를 때, 그의 능력을 구할 때,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의 어떤 정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출애굽 2세처럼 그들처럼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북한에서 탈출하신 한 분이 저희와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주 우리에게 탈출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강물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총탄이 그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그는 그 강 속에서 죽었을 것인데 총알이 빗발치게 그가 숨어있는 강 속으로 총알이 빗발쳤는데 그는 그 총알에 죽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큰 일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득 채우고 희망을 갖고 여호와를 또 그의 능력을 그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